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것에 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되게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위클리프의 이제 성경 번역 그리고 많은 것들이 좀 이제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성경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무르익었다. 근데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아직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시작될 수 없었는가? 그리고 왜 루터의 시기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됐을까?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서양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 중의 하나였어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개혁 운동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제 북유럽 지역이 카톨릭과 로만 카톨릭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북유럽 지역이 아예 이제 별개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북유럽 지역은 개신교 쪽으로 변화되게 됐고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카톨릭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우리도 개혁해야겠구나 하고 카톨릭 자체적으로도 종교 개혁이 시행되게 되는데 큰 단초가 돼요. 우리 안에서도 되게 개혁돼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그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 개혁에는 르네상스가 굉장히 그 큰 영향이 있었어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전 문학, 그러니까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을 중시했던 당시의 그런 문화들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람들을 그냥 덮어놓고 신앙만 가지라고 했던 것들이 문제였었구나. 사람들의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원래의 원전이었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다시금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원래의 그 최초의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보고 마찬가지로 루터의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를 하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일으킨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화영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얀 후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화영장에서 남긴 후스의 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꺼질 듯 위태롭기만 했던 그 불꽃은 100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의 손에 들려 드디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리 광산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던 루터.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던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5년 여름, 길에서 갑작스레 만난 폭우와 벼락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살려만 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는 다급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들어가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자신이 공부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 성서와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로마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닫고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중세 교회와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같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루터. 우리 성지순례 우리 종교개혁팀들이 지금 비텐베르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리고요. 전형적인 독일 날씨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날씨하고 또 비장했던 그 루터의 심정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루터에 관계된 모든 건물들, 교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문이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그 성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고요. 우리가 루터의 유적지를 돌면서 종교개혁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를 회개의 필요성으로 시작하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교회와 교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내용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교황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명령하며 여러 차례 종교 재판에 회부하지만 루터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그는 이단시돼 사제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보름스에서 루터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죠. 비텐베르그 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것이 1517년 10월 31일. 네, 성지순례 오면 이 정도 됩니다. 네. 1517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나죠. 그리고 1521년 바로 여기 보름스에서 루터는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종교 혹은 정치적인 회의에 오게 됩니다. 요 밑에 보면 Hier stand vor Kaiser und Reich 말틴 루터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여기 루터가 서서 당시 칼 5세와 제후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장소입니다. 루터가 여기 섰을 것이고 저쪽에 황제가 앉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썼던 모든 책들을 갖다 놓고 칼 5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믿는 거냐?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담대하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루터는 이제 유배 생활을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종교 개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은 실제 찬양곡이라기보다는 당시 독일의 민요였고 이 노래를 통해서 빨리빨리 전파되게 됩니다. 지금 막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냥 들으세요. 네. 저 종이 안 그칠 것 같으니까 종소리보다 크게 내주는 자 여기 루터가 여기 서서 불렀음직한 노래 내주는 강한 성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것을 한번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네. 아까 그 PPT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면죄부였죠. 이 면죄부를 인덜전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벌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벌을 면해주는 거죠. 벌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루터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는 원전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전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집사님들이 읽었던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희들은 함부로 말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위클리프 기억나시죠? 위클리프가 처음에 그 불씨를 일으켰었고 위클리프와 후스가 그 불씨와 불을 일으켰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성경을 만들고 그 화채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 두 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루터가 태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에서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불만과 그것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움직임은 그대로 다 깔려 있던 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루터가 탁 나타나서 문제야! 개혁해야 돼!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100년보다 더 일찍부터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탁 일어나서 야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어. 어느 날 탁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거기다 95개조 반박문을 탁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했으면 그 교회 앞에다가 그것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렸어야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종교개혁의 그 면죄부를 팔던 사람이랑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 너희들이 그 신학적으로 얼마나 옳지 않다는 것을 나하고 성경적으로 논쟁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선동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이런 의도로 시작됐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사람마다 이렇게 루터의 사진이 좀 다른데 굉장히 샤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루터는 원래는 법률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률 공부했었고 문학학사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계기는 아까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벼락을 맞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서,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날 살려주시면 나는 그래서 1505년 7월 2일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아무도 그 상황에서 처하게 된다면 웃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뭐 임재성 집사님 뭐 군대 복무하시다가 갑자기 막 군대에서 막 죽을 만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만큼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가 그 상황에서 주님 날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뭐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대로 가면 뭐 아버지도 넉넉하니까 뭐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헌신을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사제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07년에 4월 사제가 되는 것이죠. 신부님이 됐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뭐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대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헬라어를 가르쳤었고, 그리고 윤리학과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루터는 자기가 교수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신부였었고 교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주 작은 죄여도 수도원에 있을 때 일인데, 너무 작은 죄여도 그 신부님 찾아가가지고, 여기는 이 카톨릭은 그거 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하루 계속 찾아가고,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 빵을 먹을 때 제 빵이 제 남의 빵보다 더 작은 걸 보고 그 빵을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다가 그 빵을 먹다가 흘렸는데 그 빵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빵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시시콜콜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고해 성사를 받아줬던 신부님이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안 해도 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이렇게 질려서 얘기할 정도로 루터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죄를 다 생각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고해성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젖어들게 된 것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건데,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건가?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지, 나의 선행과 그리고 뭐 이것을 내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주시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지는 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루터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저 돈을 주고 저 면벌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신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알게 된 루터에 의해서 보자니까 카톨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형벌 가운데서 눌려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생각에 불을 붙였던 사건이, 이 루터가, 이 교수님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 교회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이 그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것을 보면서, 야, 누구는 저렇게 가난하게 굶어 죽어 갔는데 얘네는 이렇게 거대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 놀라운 성전을 보면서 저 가난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서가, 성경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알려야겠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개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베텐베르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성서를 가리키면서 1517년에 테첼이라고 이름하는 도미니칸 수사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독일 지역에 나타나게 돼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떼첼이라고도 하고 테첼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독일 지역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약장수 같이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신부입니다. 이상하죠?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막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너희들 가족들이 저렇게 지옥에 불타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예를 들어 제 부모님이 지옥에서 막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부모님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럼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해요. 근데 이때 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위해서 저 면벌부를 사면 이 면벌부 모금함의 동전이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샥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 돈을 아끼겠어요? 어떤 부자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을 아끼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막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도 땡그랑 하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에 엄청난 건축 비용을 지었고, 그러니까 들었고, 이것을 후거가라는 가문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그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가 이 후거가로부터 돈을 갚으려고 교황한테 자기가 그 판매권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첼한테 이 업무를 이관시킵니다. 야, 네 이거 팔아가지고 네가 팔면 너한테 인센티브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이 마인츠의 대주교가 된 알브레이트가 자기가 대주교가 된 것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산 그 대주교가 된 그 값을 뽑으려고 테첼을 이용해서 팔려고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루터는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과 신학적 논쟁을 해가지고 저걸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거 아무 효과도 없는 저것에다가 돈을 낭비하고 저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것에다가 저 안타깝게 돈을 낭비하는 것을 난 볼 수 없다. 그래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 인덜전스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붙이게 되면서 너무나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루터의 글이 너무 명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베껴다가 당시에 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는데 이 루터의 문장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글이 그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터의 글을 읽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테첼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비난을 받으면서 추방됐어요. 테첼은 너무나도 과대 포장 광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자면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만 가지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독일 전 지역에서 강한 항의를 받으면서 추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교황이 굉장히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황청의 수입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철회하라라는 명령을 루터에게 내리기 시작한 거죠. 야, 너 그거 당장 철회해. 철회하지 않으면 너한테 심각한 제재를 내릴 거야. 어떤 제재를 내릴 거냐? 너 사제직을 박탈당한다 라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요. 먼저 추기경이 자신을 만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판에 출석 거부합니다. 그리고 카이탄 추기경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만나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게 돼요. 나는 이 주장을 반드시 도달하고 전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주장이 허위임을 성경에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말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걸 절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더 막강했어요. 교황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는데 교황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발칵 뒤집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면벌부에 대한 주장이 결국에는 로마 교회와 화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들을 루터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게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얀 후스의 주장을 따르는 얀 후스의 후계자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그를 색칠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는 그 얀후스의 일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텐베르크하고 얀후스가 있었던 그 체코 지역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지도에 보면.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았어. 근데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색칠을 해서 죽이려고 얀후스의 일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를 파문하기에 이르릅니다.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파문을 당하면 이교도로 강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돼요. 1520년에 로마 교회는 루터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이교도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해요. 근데 루터는 거기서 12월 10일 날 교황의 그 선언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교황의 주장도 성경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주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논문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독일 국민과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유, 선행과 그리고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뿌려요. 그런데 이 루터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만큼 그 로만 카톨릭에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모든 이런 책자가 불티나게 팔려요. 모든 사람한테 막 이게 인쇄업자들이 쫙 뿌리면 그걸 막 사람들이 막 읽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찾아서 읽으면서 맞아 우리가 잘못 알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대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항상 뼈 아픈 거는 내부자의 그 폭로잖아요. 내부자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잘못하고 있고 성직자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뼈를 때리는 거죠. 뼈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주장되는 거죠.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1521년 5월 25일 날 보름스 칙령으로 파문을 당합니다. 그게 당시에 있었던 그 보름스 제국 회의였어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칼 5세였습니다. 칼 5세. 신성 제국의 황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제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걱턱이 특징입니다. 이 주걱턱. 신성 로마 제국은 근친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걱턱이 많이 나서 나중에 이 치과적인 치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루터는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처리할 수 없고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많은 제후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여기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멋있는 말을 아까 그 김병삼 목사님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렸다고 해요. 거기 나가지 말라고. 거기 나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거기 나가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여기 서 있다. 나는 여기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납치를 당해요. 작센의 선제후가 납치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으로 피신을 당하죠. 그래서 야, 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딨어?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납치를 당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고서 저 성에서 피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신 당했던 곳이 제 바로 등 뒤에 있는 요쪽 자그만 방에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루터가 무엇을 했느냐? 이 선제후의 도움 아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거예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표준 독일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위대한 역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제 등 뒤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루터가 했던 초판 성경이라고 성경의 사진입니다. 루터는 설교를 하면서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했었던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독일어로 설교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직 제도, 교황, 주교, 대주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자로 했고요. 목회자의 결혼 제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주의,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수녀였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수도원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수녀들도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수녀들 중에서 이거 후일담인데 다 결혼을 했는데 가장 좀 대가 세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런가?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자매가 한 명 있었대요. 카트리나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만 이 수녀 중에서 결혼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카트리나와 루터가 결혼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카트리나 씨가 얼마나 대가 센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본인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입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행위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한다라는 당시의 그 교황청의 개념을 포기하고 국가 아래에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개념의 교회를 조직해요. 지금도 독일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의 월급을 독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사들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해요. 특이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2명, 3명이어도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요. 근데 교인이 없는 게 문제죠. 독일 교회는 그게 문제,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지 목회자의 사례가 걱정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국가의 책임 하에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루터의 개념 하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터의 그 의견을 따르는 수많은 동조하는 루터의 제자들도 일어났고 그 의견을 따르는 이 독일에 또 북유럽에 있는 그런 군주들 또 선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슈말칼덴 공명이에요. 동맹. 슈말칼덴 동맹. 이 사람들이 루터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을 믿는 자들과 그 개신교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과의 종교 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 사견이지만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좀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슈말칼덴 동맹이 결성되고 나서 점점 이 로만 카톨릭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슈말칼덴 동맹에 가입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동맹을 결성하고 나서 작센공 프리드리히, 그러니까 루터의 납치를 가장한 피난을 주도했던 프리드리히를 중심으로 슈말칼덴 동맹이 결성돼서 이 황제는 그 로만 카톨릭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파 교회들의 연합이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성직자를 임명함으로써 1535년에 로마 교회와 완전하게 분리가 되고요. 1555년에 종교 화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화의.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e Religious Peace of Augsburg라고 해서 peace예요, peace.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해느냐? 독일의 군주는 루터교나 카톨릭교 중에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선영 집사님이 나는 개신교 신학이 좋아요. 난 개신교를 믿겠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개신교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선영 집사님이 믿고 있는 화정시 시장님이 전 개신교인데요. 그러면 이선영 집사님 다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규태 장로님은 저 백석이잖아요. 백석구청장님이 그럼 저는 가톨릭인데요. 그러면 백석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그 종교의 자유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그냥 당시에는 군주를 따라가서 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였고, 그렇지만 군주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종교 전쟁은 사그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은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자면 뭐 한두 끝도 없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이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뭐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느끼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루터의 생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루터는 정말 깡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는 만약에 그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오줌을 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저는 제가 그때 태어났었어도 저는 제가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전 독립운동을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못 이겨서. 그런데 저는 잡혀가서 이렇게 고문당하면 아픈 걸 못 이겨가지고 고문당하면 바로 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잡혀가면 바로 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안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루터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그의 뚝심과 결단 그리고 탁월한 결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그룹을 나눠서 오늘 소그룹을 한 개 정도만 나눠서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오늘 4분밖에 안 되시니까 소그룹을 한번 가지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10분 정도만 15분 정도 나눌게요. 15분, 28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로 모이겠습니다. 네, 빨리 맞추셨네요. 뭐 끝나자마자 바로 오셨는데. 네, 오늘 임재성 집사님 어떻게 좀 나누셨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뭐 제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분이었는데 좀 되게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고 좀 저희가 행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교 그 카톨릭에 대한 그 전도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시고 계셨었고 또 원래 이제 다른 데서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시고 또 오늘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루터와 연관돼서 느끼신 것도 많다고 말씀하셨던 제가 성함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또 그냥 감사 이렇게 흘러와서 감사하다라는 의견까지 해서 네 네. 분이 각자 너무 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임재성 집사님 의견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아까 뭐 소그룹에서 나눴지만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루터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향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서 지금 이렇게 개혁까지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루터가 한 거는 그런 생각을 한 것부터 지금 이 개혁이 온 것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만 그 붙여주신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전혀 그런 포인트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맞네요. 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그를 숨겨줬던 사람, 또 그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 또 만나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줬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장권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그 전도 폭발에서 주로 이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값없이 주신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돈이나 명예나 예배에 참석이나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한 데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네, 다시금 좀 대책임질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믿는 행위를 갖고 믿는 카톨릭 신자들 제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그냥 그 형제라는 생각 약간 색깔이 하나님 믿는 네. 그런 마음과 편하게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명확한 그런 말씀의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아유, 맞습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핵심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카톨릭은. 그래요. 결국 구원론이 달라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가장 큰 다름이 있습니다. 네, 좋은 또 역시 또 전폭을 통해서 또 구원론이 확실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또 좋은 부분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의 오늘까지 하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존 칼빈의 종교개혁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종교개혁을 전부 이제 2학기 때 배웠던 걸 총괄해서 한번 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좀 양해 부탁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 임원들과 함께 좀 리트릿이 좀 예정이 돼 있어서 다음 주 강의는 줌이 아니라 제가 미리 좀 강의를 녹음을 해서 유튜브 강의를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어드리는 걸로 좀 강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눔을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강의를 미리 좀 1시간 분량 강의를 좀 미리 녹음을 해서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강의를 좀 보시는 걸로 다음 주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좀 청년들 좀 위로 좀 하고 저희 그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한 번도 그 리더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내년 계획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좀 아우팅을 좀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을 해서 좀 멀리 좀 갔다 오느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미리 녹화를 해놓고 다음 주에 그 존 칼빈의 종교 강의를 미리 좀 올려놓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맞춰서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강의는 그렇게 좀 가름하는 걸로 하고 그 다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뵙는 걸로 좀 이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정규태 장로님께 좀 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쁜 일상을 쪼개어 이렇게 또 교육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이렇게 인적자 피택을 위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이분들과 함께 합헌 공동체가 새롭게 나가는 그런 우리 합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힘든 가정 중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추수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목사님, 네네. 아까 장원사가 우리도 식사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다 끝나고 해요. 네, 다 끝나고 네네네네. 다 언제든지 끝나고 좋아요. 한번 식사 한번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거 네네. 그 시간에 들어가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후에도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최초 네. 공개를 해가지고 그때 딱 실시간처럼 들을 수 있게끔 해놓고 그 후에는 계속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